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여보내진 존재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으로 영광의 면류관이 누구에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강대국의 영광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0만 명이 된다고 하더니 이제 좀 떨어져 갖고 한 8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럼 800만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800만 명 중에서 한 4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은 미국의 영광을 돌리고, 뭐 한 200만 명 되는 사람은 일본의 영광을 돌리고, 또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은 뭐 어디 다른 나라의 영광을 돌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도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직접 도우시는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강대국이 행하는 우상 섬김을 따르고 나라 안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나라 안에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현상들이 이스라엘 안에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백성들 앞에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백성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외국 이방의 영광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따르라고 촉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썩은 뱃띠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썩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고 겸손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멸망을 경고하시면서 스스로 낮추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정하여서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비한 변화를 말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정한 이유는 누가복음에만 유독 영광이라는 표현이 2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32절에는 예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예수님께 영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변화는 곧 영광을 드러내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데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가복음 9장 3절에는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나는데 빨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변화는요, 사람들이 영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분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 3사람이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이 모습을요, 예수님이 보이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광야길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반포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예언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죄물을 불태우도록 기도한 선지자입니다. 또 죽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오른 예언자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대표 모세, 또 예언자의 대표 엘리야와 함께 계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광 중에 나타난 2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즉 예수님도 영광의 자리에 계십니다. 함께한 3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영광이 임하는 장면을 보면 사람이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에는 제자들이 몹시 무서워하여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요,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지에 따라서 그의 신분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직업, 같은 취미, 또 같은 직장, 또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기에 편합니다. 왜? 대화의 소재가 비슷하니까요.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느냐가 그의 지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지가 그의 인격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도요, 우리가 보면 국회의원 있으면 국회의원하고 대화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어제도 어디 갔더니요, 축제가 열려요. 축제에 나름 유명한 가수가 왔어요.
유명한 가수가 오니까 가서 악수하자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렇게 끝나고 내려가는데 그 앞에 잽싸게 쫓아가서 사진 찍자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고 내가 옛날에 이런 가수하고 유명한 가수하고 사진 한번 찍었어,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TV에 뭐 어떤 관광지가 한번 나오면요, 그 관광지에 반드시 갔다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갔다 왔다고, 나도 거기 갔다고, 거기 관광지에 가면 아무개가 여기 왔다 갔습니다 라고 또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습니다. 왜? 그 아무개, 유명한 사람 아무개가 여기 왔다 갔으니 우리도 좋은 집입니다, 우리도 괜찮은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에 누구보다 귀하신 분, 세상에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분, 세상에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심으로 영광을 나누는 존재임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만큼 영광스러운 존재, 위대한 존재? 아니,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존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분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죄인들과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대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옛말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까맣게 노는 곳에, 온통 검은 곳에 흰 것이 가면 흰 것도 검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죄인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그 저속한 언어를 듣다 보면 의인도 자기도 모르게 저속한 언어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하얀 백로가 까마귀들과 놀다가 까맣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의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요, 의인의 선한 말과 행동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죄로부터 유혹을 받아도 충분히 이겨내고 죄의 모습을 가지시지 않습니다. 그 의인, 완전한 의인이 다른 존재를 의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면요,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분이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 그것이 영광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임금이요, 백성들을 찾아가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또 대통령이 재난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찾아가서 회복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또 위로해주면 국민들이 좋아합니다. 영광의 자리에만 앉아 있다고 해서 영광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광을 가질수록 영광의 자리에서 더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게 자기를 낮추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출수록 더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데 높아지는 거, 나를 높이지만 낮아지는 거, 이게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높아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이라면 어디 갔는데 자기를 못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못 알아주었다고 막 신경질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를 알아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받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영광의 사람답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영광을 나누어 가지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에서의 영광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이에게 주신 영광을 가장 귀한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광을 받은 사람들은요, 영광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함을 갖습니다. 세상에서 힘든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갖습니다. 영광을 아는 사람이 자기의 영광에만 갇혀 살지 않고 영광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일을 생각합니다. 세상에는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아주 많으면 돈 때문에 영광을 받고 또 돈 때문에 위세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영광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아주 많이 가졌어도 돈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람들이 그에게 칭찬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보 중에요, 과거에 명필인 추사 김정희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 세한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답니다. 이 세한도 그림이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그 새와 이게 산 이렇게 이 멋있는 풍경화를 그려놓고 그 아래에다가 중국의 친구, 한국의 친구들 이름을 적고 우리 우정을 변하지 마세라고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고 국보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원본을 어떤 사람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손창근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에 9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도 이분의 죽음을 알지 못했답니다. 이분이 평생 돈을 벌었지만 그 많은 돈으로 문화재를 수집해 갖고 박물관, 대학 등에 기부했습니다. 2012년에는요 1000억이나 되는 용인의 땅을요 개발업자들이 자꾸 이 개발하면 돈 많이 번다고 제안하니까 그거를 싫다고 국가에 기증해서 녹지로 보존하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많은 돈을요 모두 후세를 위해서 기증하고 기부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지난주에 이 감리교회에서 모든 감리교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신경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감독회장을 역임했지만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잘 알아주었다고 하고 이 제자들이나 후배들을 그렇게 늘 존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싫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그분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이라면 외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수술을 위해서 입원하면서 유언장을 썼대요. 내가 수술하러 들어가면 살지 죽을지 나도 모르겠다. 근데 내가 유언장을 쓴다 하는데 빈소를 차리지 말라. 화환을 받지 말라. 조의금도 받지 말라. 마지막 사역지인 교회의 옛 예배당에서 딱 한 번만 장례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조문객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라.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이분이 소천해갖고 진짜 유언대로 빈소도 차리지 않고 조의금도 안 받고 조화도 안 받고 마지막 사역지인 아현감리교회 옛 예배당에서 딱 한 번 장례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분의 소천에 한결같이 사람들이 애도합니다. 장례 때 이제 국가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되었답니다. 이분이요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었다면 세상에서 영광을 얻을 만큼 얻은 분이었지만 세상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요 하늘 영광을 추구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영광을 나눠주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요,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모함이 있었고 예수님이 억울함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요, 영광의 자리가 아닌 치욕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영광이라는 의미와는 완전히 반대의 실상이 그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난 자체가 영광인 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당신의 영광이 가까운 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아버지를 또 영화롭게 하시고 또 당신이 영화롭게 되시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사람들로, 제자들로 하여금, 저들로 하여금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당할 고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깨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정신이 멀쩡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았는데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제자들 눈에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무섭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났을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꿈 같은 시간을 맞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꿈 같은 시간을 만나면, 꿈 같은 세월을 보내면 이 세월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꿈처럼 멋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제안하기는 하지만요, 말하고 있는 베드로조차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잘 모릅니다. 자다가 깨서 눈에 보이는 대로 무슨 말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 잠이 덜 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식으로 하다 보면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잠꼬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꼬대를 하잖아요. 뭔 말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옆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잠꼬대 하네 하고 다 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자다가 깨갖고 잠꼬대 하는 것처럼 뭔 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말하는데 구름이 와서 모세와 엘리야를 덮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31절에서 영광 중에 나타난 두 사람이 예수님과 영광의 대화를 마치고 이제 영광 중에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의 변화는 영광으로 시작하여 영광으로 마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확인하는 말이 구름 속에서 들립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영광의 소리입니다.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는 소리,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영광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이 정령 의인이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가르쳤다고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후에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지칭하여 하나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초막셋을 짓자고 제안하는 제자들이 말하는 의견보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광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기 때문입니다. 영광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각이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예수님이 계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또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보다 나을 수 없으므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쳤습니다. 구름이 거치고 예수님만 보입니다. 제자들의 입이 다물어져서 입이 열려서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입이 딱 닫혔는데 또 다시 이제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 할지 모르겠다는 소리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수님의 영광 앞에 사람들은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당장에 본 것을 해석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봤는지 서로 이야기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뿐입니다. 너무 멋진 광경을 보면요, 감탄할 생각도 못하고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 이처럼 잠시 얼이 빠질 만큼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셔서 영광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으로 나타나서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난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졸다가 깨어보니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 엘리야가 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구름 속에서 영광의 소리가 들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한다는 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보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괴롭고 지친 사람을 찾아가 안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제안하십니다. 영광의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믿고 영광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영광의 일을 따라서 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변모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으로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심으로 예수님을 높이었듯이 저희도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높이는 예수님이 저희에게 오셔서 친근하게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당당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들이라 칭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구름에 휘감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단순히 환상적인 분위기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위로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사는 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광의 생활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생활을 지속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무서워할 수 있으나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는 저희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